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당시 그 대제사장들과 여기 백성들의 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예를 이루고 있는 당시의 그 종교 교권자들,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도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발한다는 것은 그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뭔가 공격하는 것이고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또 이제 여기도 성전에 대한, 성전이 그 배경이죠.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여기 보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뭐 이 분위기를 잘 아셔서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권세 있는 일들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유도하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열광,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 너의 이게 무슨 권세. 그러니까 이 무슨 권세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어떤 그렇게 가르칠 만한 학벌이 있느냐, 네가 배운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가 많은 무슨 일이든지 많은 그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권세이냐, 무슨 여러 권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를 근거해서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과연 그 원천이 뭐냐, 네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 권세의 그 본성이 뭐냐,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도대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발적으로 나올까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의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도 익히 들었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까? 마치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환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당시 종교적인 이 교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집을 뭐로 만든다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은닉처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가 충격 받았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워놓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냐? 네 원천이 뭐냐? 이렇게 밝히라고 이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시는가 하면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로 반문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과연 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의 사명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저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것이냐, 사람의 어떤 일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대답이 여기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그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가르침,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은 못하죠. 왜냐? 그를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큰 어떤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늘로서 온 자라고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답은 나름대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뭐냐? 우린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것,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여기 이런 이 권세,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한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런 그 내용은, 이런 말씀은 단지 무슨 예수님이 뭐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뭐 재치 있는 그 위트 있는 말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당시 그 종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그 어떤 그 위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준다고요? 그들의 마음인데, 그들이 애당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서부터 애당초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애당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 진실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없고 그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증오하고 있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싫고 거부하는 마음을 이미 그 마음에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의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그래서 마음을 벌써 부정적으로 마음을 정해놓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에 자기가 끌려가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은 배척하고 곤란에 빠뜨릴까를 염두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결국 이런 결론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 속에 있었고 그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저 뭐예요? 그저 지금 율법에 의해 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대표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처럼 그 당시 모든 그 종교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에 치우쳐 있어서 그저 위선적이고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온갖,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 종교 정화나 뭐 무화과 나무 저주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온갖 종교적인 모습을 다 행하고 열심을 가지고들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는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순 속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사실 가장 이게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 뭐냐면 죄인이다 이겁니다. 죄인.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거죠. 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혈통, 그들의 민족적인 것,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들이 지금 확고하게 누리고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오셔서 뭐를 지시는 메시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이들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들의 입장에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그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창기들, 저 세리들, 그들에게나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 같은 이런 고귀한 사람들, 자기들처럼 이렇게 종교적이고 자기들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고 성전 생활도 한다고 하고 한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앞에 23절로부터 27절까지는 지금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한테 물어본다. 대답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못한 이 내용을 이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유가 세 가지 나와요. 그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33절부터 쭉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22장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 이래가지고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비유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 있는가? 지금 이 모든 세 개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비유는 전부 다 무엇을 의한 비유인가 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한 비유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제 더 선명하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명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2절인데 이 비유를 보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한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아마 이렇게 포도원을 갖고 있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보니까 실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맹랑하게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들이 그 후에 여기 보니까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싫어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 아들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가서 실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은 뻔하죠. 그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거 이제 그 종교 교권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나 이 대목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가 하면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지금 뭐 창기나 세리들도 갈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면 너희보다 이겁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너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너희들입니다.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거기다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얼마나 존경받는 자들이고 경건한 일들은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세리들보다 창기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보면 너희가 정시 뉘우치지 않았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러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가는데 너희는 못 간다. 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누구를 우리가 이 시간엔 주목해야 된다고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그게 바로 너희다. 그게 너희다. 굉장히 충격요법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격요법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너희다.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써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도 그거예요. 바로 당신들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거 열심히 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는 당신들, 바로 당신들이 바로 창기와 세리들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저희가 실장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창기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뉘우쳤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그 누구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종교적 위선과 그 종교 행위라는 것들에 단지 숨어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로부터, 그 위선적인 그 자리로부터 종교적인 습관적인 것에 율법의 의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 자리로부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 이렇게 연결되죠.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했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를 너희가 정말 알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 권위 앞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뭐냐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너희는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어디에서 온 권세라고 믿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대답이 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권세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정해야죠. 그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죄의 권세, 죄를 사하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뉘우친다는 것은요, 단지 후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은, 단지 뉘우치는 것은 후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다는 것은 우선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마음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애통이 그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에는 감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그러나 자기가 진실로 알게 될 때는,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우리에게 나오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동이 아니고 진정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이제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감정을, 그것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애통을 느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그러나 연약해서 얼마나 그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도 담배를 또 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거는 사실상 참된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참된 돌이킴이 뭡니까? 나쁘다고 여겼으면, 그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거기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는 담배를 의지적으로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그건 감정, 그저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 돌이키는 역사,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뉘우침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면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돌이킴, 회개, 뉘우침이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은 뉘우침 없음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뭘 할 수 없습니까? 뉘우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는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정황들 속에서 항상 이 면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뭐냐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원인과 어떤 죄를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언제나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귀한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죄가 자꾸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나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조건과 환경이 나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항상 나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이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를 아무리 원망해도 결국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에, 그러면 사실상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풀려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역사가 퍼져나가며 넓어지며 확대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 잡아서 그냥 무리로 통을 잡아서 그저 강압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압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모두가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의미에서 과연 뉘우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뉘우침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혈통이 아닙니다. 또 집안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 명이다, 뭐 장로님이 몇 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무슨 교단에 있느냐, 어떤 교회에 나가냐, 이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지책이 뭐냐,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돌릴 때에 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뉘우치는 자는 반대로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수요일날 강의하는 거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핵심이 뭐였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서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뉘우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뉘우치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희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뉘우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는 멸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들의 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권고하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뉘우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얼마나 돌아서 오든지 간에, 얼마나 험한 산들을 넘어서 돌아오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 자들의 이 경고는 너희가 뉘우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뉘우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발 이거를 너희가 하루아침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니, 그런 모습, 너희답지 않은 그 모습에서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뉘우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결국 멸망당할 거야, 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동원해서더라도 너를 돌이키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방황하고 뭘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내게 너를 돌이키게 만들고야 말 것이니. 이 표현 좋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항복하라 이겁니다. 항복하라. 백기 들어라. 그만 고집 부리고 너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그 협박처럼 들리시죠? 그죠? 네. 그러나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다고요? 봐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내가 무엇인들 내가 안 쓰겠느냐? 무엇인들 안 쓰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자리 뉘쳐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뉘쳐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애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들은 잘못한 거를 바로 수긍해서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격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미인한 애들은 고집을 부려서 꼭 매를 몇 대 더 맞고야 잘못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떤 애들은 그냥 매도 들기 전에 그냥 와서 잘못했다고 막 설설 겨워서 차마 이제 때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 느끼고 애통해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도 기쁨으로.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막 목적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뭐를 따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니까. 그러니 나에게 무슨 결과가 있느냐로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찬양하니까 기쁘고,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말씀 보니까 기쁘고, 기도하니까 기쁜 거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된다고요? 누구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힘써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풍파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위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뉘우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뉘우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뉘우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서승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서승호 집사님 가정 또 기억나실 때마다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 저녁에 8시에 그 온라인 우리 모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또 전달할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른 전달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이제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